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7쪽입니다. 구약성경 1247쪽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9장을 다니엘의 기도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제 그 환상을 보았고 또 역사의 미래를 보았던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그 배경이 잠깐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죠. 9장 1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천해. 그렇습니다. 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 받던 첫 해. 네, 이 다리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라고 설명해요. 다리오에 대한 처음 설명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메데파사를 보면은 다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돼요. 근데 역사 속에 보면은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장인이라고 해요. 장인. 그래서 장인이 자기 사위에게 나라를 물려준 거야. 그래서 우리를 메데파사로 하는데, 처음에는 다리오가 다스렸던 나라가 메데고,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사위가 다스렸던 나라가 파사예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메데는 나중에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통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는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죠. 파사 제국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바벨론이었던 나라가 메데파사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통일이 되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자 2절에 이제 그가 책을 읽었어요. 성경책을 읽었어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원래부터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릴 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도 귀족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냥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근데 그 귀족의 아들 중에 총명한 아이들을 바벨론 왕궁에서 모아다가 그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볼 그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 뽑힌 게 다니엘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든가 이런 거 설명할 수,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럼 그냥 평범한 아이지만은 바벨론 왕궁에서 그런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인물이 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하는 아주 총명한 청년으로서 그 나라의 고위 관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어두운 시대에 지금 뭐 신문을 읽고 뉴스를 보고 정보를 빨리 정보를 알아야지 뭐 투자를 하고 지금 어디 땅값이 오르고 값을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경제를 알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뭐예요?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 참 성경책을 요즘 읽어서 뭐 도움이 되나? 설교나 들으면 되는 거지 그냥. 성경책 요즘 뭐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교회에다 두고 다니고 다 스마트폰으로 듣고 다 그러지. 성경책 안 읽거든. 그냥 교회와 듣는 걸로 만족하지. 물론 정해서 읽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통치원이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 깨달아.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완성된 책이 아니라 파피루스 같은 쪽복음. 이런. 근데 에레미야서를 구해서 그가 열심히 그걸 읽다 보니까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 에레미야는 이미 예전의 사람이에요. 연수를 깨달았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첫째는 그 목사님 말씀이 참 도왔는데 그 말씀이 여기 있네. 이런 거예요. 왜?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성경을 읽다 깨달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빨간 줄을 치고 그걸 또 거기다 화살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읽다가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도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놀랍게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에레미야서의 예언서를 통해서 70년이라는 숫자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70년 만에 회복이 될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한번 좀 찾아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에레미야 25장 11절 앞으로 전진합니다. 1088페이지 1089쪽 1089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1089쪽 구약성경 에레미야 25장 11절 1089쪽이에요. 구약성경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 25장 11절을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하도 안 찾아가지고 잘 못 찾아. 요즘 교인들은, 옛날 교인들은 뭐 순간적으로 찾아, 그냥 눈 감고도 찾아. 근데 우리는 저도 잘 못 찾아요. 왜? 성경을 하도 안 찾아봐서.
자,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에레미야가 받은 그 예언의 내용을 기록한 거죠. 자, 12절, 25장 12절입니다. 에레미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는 70년이 끝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고 나서 얼마 있다가 망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통칭되는 그 페르시아가 결국 망해요. 갈대아 땅에. 갈대아란 말은 바벨론이란 말과 같은 의미야. 자, 또 2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29장 10절. 에레미야 29장, 거기서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1096조 에레미야 29장 10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다니엘이. 근데 그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너무 놀라워서 다니엘이 70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그는 그걸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앞에. 근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거야. 너무 우리가 죄가 많고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 알았어. 그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가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3절부터 15절까지는 회개 기도예요. 70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알아서, 그러나 그 70년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이 있어야 돼. 우리가 회개, 우리가 죄악을 떠나야. 하나님이 뭐 약속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변화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져야 돼. 예전처럼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에게 그 회복이 된 데는 무슨 의미입니까? 또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하나님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서 다니엘 9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런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형적으로 회개할 때 이런 태도, 금식했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다니엘은 결심을 잘해. 그렇죠? 그 다니엘서 1장에서는 그가 마음에 결심한 거야. 이 바벨론 왕궁의 그 더러운 우상 제물을 먹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한 거야. 결심하고 실천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야. 우리가 뭔가 깨달으면. 근데 많은 분들은 결심을 안 해. 결심을. 내가 새벽 기도의 재단을 올해는 쌓아야 되겠다. 결심 안 해. 안 해. 왜? 그거 하면은 큰일 날 줄 알고 안 해. 그러니까 마음에 일단 결심하지 않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우리 쉽게 허물어져 버리고 그냥 마음의 소원으로만 끝나. 그냥 그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거든. 그래서 자기를 또 변명하고 위로하죠, 우리는. 근데 그런 결심을 했어. 이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결심,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요, 하나님이 그 결심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지나가면 꼭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빠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 3주를 막 연속해서 빠져. 그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집안일이 그렇게 닥치는 거야. 그냥 뭐 아들 때문에 또 휴가, 뭐 아들 또 면회 가야 되고, 휴가 오니까 여행 같이 가야 되고, 또 친정 어머니 뭐서 생신이고, 또 시어머니 또 늘 겹쳐. 그러니까 이분도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이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두 번 세 번 자꾸 빠지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한번 이 글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자꾸 계속 매주에 빠질 일이 생기는 것은 이거는 가정의 상황이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예배를 떠나도록, 우리가 한 두 달만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드릴 이유를 못 찾아. 두 달도 잘 살았는데, 예배 없이도 잘 살았는데 먹고 가서 또 뭐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생각. 그리고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이 왜 기도하는 당신의 가족들까지도 결국은 다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다.
그 집에 당신이 하나 믿음의 뿌리로 남아있는데 당신마저 이렇게 세상을 따라서 계속 집안 상황이 그렇다고 핑계를 대면서 떠나면 결국은 당신 가족은 다 멸망에 던져진다. 이건 마귀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거지 집안 사정이 그렇게 바쁜 집안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내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고 있는데 내가 그 미끼가 되고 밥이 된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비참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미리 기도하라. 월요일 되면은 이번 토요일 주일에는 바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그런 유혹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분이 그 다음부터 안 빠지고. 근데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지금도 빠지긴 빠져. 근데 예전처럼 3주를 내리 빠지진 않아. 왜? 그분도 깨달았거든. 이게 우리 집안이 워낙 바빠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며느리니까 나는 이렇게 갈 데가 많아 아들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마귀의 시험이고 가능하면 토요일 날 가고 주일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제 그분이 깨달아도 너무 고맙다고. 근데 지금도 잘해가고 있지만 가끔 또 이렇게 본인이 또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해. 우리가 결심하는 게 너무 중요해. 결심이 중요해. 결심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이길 수 있는. 자, 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절 마시는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마치 내 죄인 것처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높여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은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이 뭐예요? 내가 70년이 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언약. 그걸 이미 에레미야에게 주셨어. 이사야에게도 주셨어.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에 이런 걸 우리가.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의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범죄했고 패역했고, 패역이라는 아주 완고한 고집불통의 교만죄예요. 우리는 행악했고 우리는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어. 이런 우리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제가 읽을게요.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말해도 자식이 귀 막고 안 들어. 그냥 니는 말해라, 나는 안 듣는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지 않은 이 반역한 죄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우리가 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넘어가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던 이방인들까지도 다 주께서 쫓아내셨어. 쫓아내신 분은 하나님이야.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다 이방으로 쫓아냈어. 이 범죄한 놈들, 이 땅에 이 거룩한 성지에 살 자격이 없어. 다 쫓아냈어.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 자기 나라를 떠나면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노예 삶이라는 게 어떻게 행복이 있겠어요? 수치를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를 범했다. 너무 명백하게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에 던져 놓으신 거야. 이 범죄의 결과가 바로 이거야. 그럼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8절도 마찬가지 계속 연속되는 말씀이에요. 8절과 9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죠.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우리는 계속 범죄. 우리의 왕들과 고관들과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그래서 오늘 이 고통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런 중에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 9절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비록 우리가 패역하고 못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유하시는 용서하심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야. 뭐 그들이 뭘 잘해서가 다시 돌아가는 게 용서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는. 이 긍휼이란 말은요, 여인의 자궁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 자궁에 품은 새 생명을 무조건 지지하고 그를 무조건 사랑해. 뭐 자궁에 있는 아이를 미워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마치 자기 자궁 속의 아이를 그냥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조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야. 무조건적인 은혜. 그리고 그의 용서하심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못난 당연히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또 고백해요.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이어서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게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도 아니하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도 아니했고 율법을 우리는 범하고 치우쳐 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도 아니했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저주. 이거 다 이유가 하나님이 불의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우리가 너무 범죄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이 고난의 자리에 이 저주의 자리에 우리에게 떨어지고 말았다. 참 이런 일을 당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건만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은 이런 민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12절을 제가 읽죠.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완악한 백성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정처 없이 떠들던 나그네들을 끌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물을 먹게 하시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나무의 열매를 맺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배역하고 패역하고 반역하고 거역해서 이런 재앙을 받는 이런 민족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미 율법에 대해서 율법대로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받고 있어요. 이미 연단을 받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죄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해. 아직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있어. 우리는 지금도. 그러니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우리가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야지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진리를 몰라. 아직도 무지해.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리지 못해. 아직도 죄악과 짝하고 살아가고 있어. 오늘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까? 이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회복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요, 죄악을 떠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려면요, 그 주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그 맛을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들고 올리고, 내가 이 말씀을 떠나면 나는 죽어. 그래야지 그 말씀을 붙들지. 적당히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누가 그렇게 성경 말씀 다 지켜?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늘 타협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어.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지를 못해. 적당히 그냥 믿다가 또 적당히 힘들면 또 좀 쉬다가 또 세상하고 또 짝하다가 이런 걸 정도로 알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은 거예요.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들이시고, 자녀가 엄마의 얼굴에 기쁨을 들을 때 엄마가 얼마나 좋아해. 우리가 주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뭘 안 주실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여러분 시집간 딸이 오면 너무 다 주고 싶잖아. 그냥 이뻐서. 그냥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 주고 싶어. 뭐든지. 아끼실 게 뭐 있어. 자식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우리를 위해 아끼겠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나왔잖아요. 나 주님의 뭐 되기 바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예수품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은 자다가도 생각나는 거 아시죠? 그 일만 생각하면 자기도 웃음이 나고 너무 좋아. 그냥 그 일만 생각하면 빙그레. 자다가도 웃어. 아이들 너 왜 웃냐 그러면 몰라요. 너무 좋은 일을 맞이한 거야. 학교에 선생님이 자기를 칭찬했대. 그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1년 만에 처음 칭찬받았거든. 자다가도 웃어. 그냥 애가 너무 좋았어. 남편에게 오늘 사랑의 고백을 받았대.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PC방에 가서 일하는데도 그렇게 기뻐. 그냥 행복해.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세상에 그런 고백을 내가 다 받아보다니.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뭘 우리를 위해서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다 주셔.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 예수품 교회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돼. 꼭 주님이 미워할지만 골라서 하고 다니면 어떻게 주님의 복을 받겠어? 그래도 하나님은 아끼시고 벌을 주신 안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막 결심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 그렇죠?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자, 우리 14절 말씀은 또 한번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공의로워.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안 해.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셔. 하나님은, 우리는 편견이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공명정대하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처음부터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갖춰두고 그냥 이렇게 쌓아놓으셨어. 아이고, 이 백성에게 내가 이 재앙을 어떻게 줘? 못 주지, 못 줘. 그런데 나중에는 임계치, 한계치에 도달했어. 마치 물이 끓는 숫자가 100도인 것처럼. 도저히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백성을 두고 볼 수가 없어. 왜? 심지어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벽화에다가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절하고 있고, 이건 임계치가 넘은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중앙에서 세상에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말해.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벨론을 들여서 아무리 경고를 해도 깨닫지 않으니까 결국 1차, 2차, 마지막 3차에는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 간직해 두셨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여러분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교 가는데 그 말하면 애가 마음 상할까 봐 간직하고 쌓아두고 저축해두고 또 그랬다가 마지막에 애들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불러놓고 앞에 잘못한 것까지 다 얘기하게 되잖아. 엄마가 이래도 너를 참아왔는데 너가 이럴 수 있니? 엄마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야. 그걸 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뭐 매를 때리고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다 간직해 놓으셔. 그래도 웬만하면 다 그거를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도저히 너무 교만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앞에 간직했던 것까지 다 같이 그냥 쏟아 놓으시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걸 또 역이용하는 분들이 있어.
여기요. 내가 뭐 잘못해도 하나님 매도 안 때리는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해요? 이러면서 또 그래 그냥. 그리고 노골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겠어? 거기다 한번 쏟아 부으시면 어떻게 감당하냐? 하나님은 늘 경고해.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정도만 경고해. 근데 우리는 깨닫지 돌아서지를 못해. 그런 사람들 참 불행한 거죠.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는 거. 안 믿을 수는 없어. 안 믿으면 벌 받고 지옥 갈까 봐. 그런데 믿으려니까 너무 손해가 커. 그 적당히 믿어. 적당.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헌금도 적당히. 그냥 얼굴만 잠깐 보이고 또 돌아와서 내가 살고 싶은 데 살고 이렇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냔 말이야. 어느 순간에 임계치에 다다르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야. 깨달으면 은혜고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매일 듣던 말이 그런 말이니까 잘 깨닫지를 못해. 근데 부흥 강사가 와서 일주일 동안 그냥 막 뒤흔들어 나. 깨닫고 울고 통곡하면서 새로워지는 분들. 그게 부흥회를 일주일씩 하잖아요. 아침, 새벽, 낮, 저녁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그냥 흔들어 놓은. 그 깨달음,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지금은 부흥회를 안 하잖아. 뭐 해도 올 사람이 없으니까 다 출근하고 뭐 누가 오겠어. 오전 시간에 10시에 누가 와. 아무도 안 오지. 새벽 시간에 누가 와 출근해야 되는데 그 부흥회도 못해 지금. 저녁이나 잠깐 모여서 뭐 말씀 사경회를 하다가 듣다가 그냥 그것도 늦게 와가지고 일찍 나가버리고 또 집안에 일이 있다고. 뭐 어떻게 은혜가 돼. 근데 예전에 부흥회는 하루 종일 다른 일을 폐업하고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보니까 안 그렇거든.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걸 달라지는. 참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그가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범죄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이 70년에 너희를 돌이킨다고 에레미야에게 이미 약속했는데 굳이 뭐 이걸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나? 굳이 회개할 필요가 있나?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자꾸 마칠게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에스겔 다시 이렇게 앞부분 창세기 쪽으로 가시는데 에스겔 36장 37절 1208쪽입니다. 다시 앞으로 1208쪽 에스겔 36장 37절 36장 37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3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그랬습니다. 에스겔서도 계속 이제 바벨론에서 회복하고 돌아올 걸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쉬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믿고 우리 기도를 중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죠.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아세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오늘 다니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70년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루어 주기를 위해서. 이 다니엘의 기도죠. 다니엘의 기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바로 기도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요.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런 사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셔요. 오늘도 이 시대에 죄악으로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마약, 동성애, 진화론, 창조주 하나님 부인, 그리고 인간의 지혜만, 인간의 어떤 문명의 발전만을 꾀하는 이 시대에 정말 참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민족과
백성의 영혼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